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윗단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 고장 나자렛에서 멀지 않은 가퍼르나움에서 활동하신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입는 옷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가느다란 실이 시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여서 천 조각으로 짜여졌다가 디자인을 거쳐 재단과 재봉을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개인 신자들의 삶과 전체 신자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의 삶도 그렇게 일상의 시줄과 역사의 날줄로 엮여서 마침내 거대한 흐름으로 흘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에는 표면상 보이는 파도 물결과 밑에서 도도하게 움직이는 힘이 섞여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올 초부터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도 종교의 역할은 이만희의 신천지나 전 광운의 극우 집회에서 보듯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모습이 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표면상 보이는 파도 물결과 비슷할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류에서 도도히 흐르는 흐름에서는 신앙인들과 또 신념을 지닌 선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무수한 선택의 연속으로 방역도 경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불효불급한 모임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외출을 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감염원을 차단하면서도 사재기 소동을 벌이지 않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이라든지 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식량을 배달하는 일도 숨은 의인들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선행들입니다. 이런 일상의 시줄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성장시켜 온 역사의 날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났을 때는 함께 슬퍼하는 리본을 달았고 무능한 대통령의 국정을 농단하면 퇴진을 요구하는 혁명의 촛불을 들었으며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일본이 갑제를 일삼으면 기업인들은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국산화시키고 시민들은 일제 불매 운동으로 맞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 방역을 담당한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이 앞장선 선두를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뒤따라갔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외신들이 다 지켜보면서 선진국들의 모범이라면서 지켜세우고 있는 선진 한국 사회의 역사의 날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선포의 일상을 집대성해서 보여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고향인 나자렛 회당에서 사명을 천명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살던 가파르나움으로 가셔서 하신 활동이 그 대표적입니다. 아픈 이들은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이들은 마귀를 쫓아내서 제정신을 차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치유와 구마 활동은 예수님께 일상적인 복음 선포 활동이었습니다. 하도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해방되었기에 베드로가 살던 마을 가파르나움은 예수의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일상적인 시절에 해당한다면 독서가 전해지는 내용은 사도 바오로가 복음을 선포한 고린도 공동체 교우들이 성장해온 과정을 회고하는 역사의 날줄에 해당이 됩니다. 바오로도 예수님처럼 치유와 구마의 사도직으로서 복음을 선포했을 텐데 젖먹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듯이 믿음이 어린 교우들에게는 아프다면 고쳐주고 마귀 들려 찾아오면 그 마귀를 쫓아내주는 정도의 일방적인 배품만 할 수 있었겠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는 다른 이들의 신체적 아픔에도 눈을 돌리게 되고 심지어 다른 이들의 정신적 아픔까지도 낫게 해줄 수 있는 치유 사도직에도 동참시켰을 것이고 마귀 들린 이들도 해방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상처에도 눈을 돌리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마 상태에서 해방된 이들에게 아직도 마귀 들려 고생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삶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구마의 해방이 완전한 해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순교 성호를 맞이해서 이러한 예수님과 사도 바오로의 삶이 우리 교우들에게는 어떻게 개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해시대 천주교 교우촌에서 일상생활은 고난과 곤란의 연속이었지만 1854년 무렵 메스트르 신부는 성영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영문 이름이 세인트 엉펑스입니다. 이 활동은 본시 1843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파리에서 올봉 장송이 시작한 것인데 죽음에 임박한 미신자 어린이에게 대세를 주고 버려진 아이들은 독실한 신자 가정에 맡기며 다달이 양육비를 지원해서 키우는 활동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활동이 불과 10여 년 만에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였던 메스트르 신부에 의해서 그것도 박해가 한창 극성을 부리던 조선에서 더군다나 심산유곡에 흩어진 교우촌의 교우들에 의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 성령의 활동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생업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혼처나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었습니다. 당시 성령회 운영 규칙에 의하면 젖먹이들을 위해서는 유모를 구했으며 양육을 위탁받은 이들은 아이를 신실한 신자로 키웠습니다. 위급 시에 대세를 줄 담당 여성 신자들도 임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들은 공소를 방문할 때마다 이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서 양육 상태는 물론 교리, 지식, 습득 상태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로 1859년의 통계에 의하면 외교인 자녀 임종 때 대세자가 908명이고 교우 자녀로 영세한 어린이가 840명이요. 직접 돌봐주던 어린이들은 4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위생 상태 때문에 또 의료 상태 때문에 어려서 죽은 이들이 많았던 것 같죠. 이처럼 성령의 활동은 박해시대 교우촌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던 복음 선포 활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발단은 치명을 한
교우들이 남기고 온 아이들을 대부대모가 돌봐주던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예식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대면적인 방식으로 미사를 하는 일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잠시 중단할 수도 있는 겉표면의 대응 방식일 것입니다. 소모임조차도 자제하라고 요청한다면 외교 모임이라도 반모임이라도 또 다른 신신단체 모임이라도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애덕 실천 활동까지 멈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박해 시대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일상의 시주를 이 코로나 시대의 역사의 날줄로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